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과 네 가지의 모습, 이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버이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 어버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요, 부모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네 가지의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어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함께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아주 가볍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어머니. 첫 번째는 mother, 어머니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person, 열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세 번째는 smile. 그럼 네 번째는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네 번째는 love. 자, 그러면 아버지가 다섯 번째일까요? 아니에요. 여섯 번째? 아니에요. 일곱 번째? 없어요. 일흔 번째 갔는데도 아버지 단어는 없어요. 몇 해 전에 어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 시험 문제는 뭐냐면 첫 글자가 M으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세요. 이런 문제를 냈어요. 정답은 아니요. 마그네틱. 자석이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학생들이 거기에 답을 썼는데 85% 이상 학생들이 mother, 어머니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mother를 정답으로 처리했대요. 학생들이 M으로 시작하는 말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단어를 마더로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1위가요,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 젖먹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해질 무렵 동부각 느티나무 아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요, 기다림과 그리움이었어요. 어머니는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움과 기다림을 사랑의 또 다른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식은요, 어머니를 버려도 어머니는 자식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어머니는 모든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기억하지 않는 어머니. 어머니는 영원한 향수이며 불러도 그리운 마음의 고향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그립고 그리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인들 잊으려고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속 깊이 그리고 뼈에 사무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효성을 다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원천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시골에 화재가 났대요. 화재가 났는데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광에 들어가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채 시커멓게 타 죽어 있었고요. 병아리들이 그 속에서 다 살아 있었대요. 그에 반해서 어느 가정에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대요.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간 아들과 며느리가요, 늙은 어머니를 홀로 낯선 곳에 버려둔 채 돌아가 버렸어요. 경찰이 그 어머니를 양로원에 입원시켰다는 그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과 주소를 암만 물어봐도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은 어머니를 버려도 어머니는 자식을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번거로웠고 불만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릴 적에 디딤돌이었고요, 나이가 들면 걸림돌이었고요, 더 늙으면 고인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조용히 들여봅시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어머니. 모든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기억하지 않는 어머니, 그건 영원한 향수이며 불러도 자꾸만 그리운 마음의 고향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그분이 바로 그립고 그리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1년 전에 통일문화재에 출품했던 출품작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주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그 땅. 저희 어머니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에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의 고향을 기억하지 않고 현실 속에 나만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뿌리가 부모님의 고향인데 어느새 잊고 산 지가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이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고향, 두꺼운 산천, 부모님을 품에 안으시고 키워주셨던 그곳, 지금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손에 잡힐 듯한 북녘 땅, 부모님의 태가 묻혀있는 그곳을 잊고 있었습니다. 일사후퇴 때 두 동생을 손에 잡고 피난 내려오신 예쁘장한 아가씨, 광나루에서 두 동생의 손을 놓쳐 천추의 하를 그리며 멀리 지방에서 살아온 지 수십 년 만에 그렇게도 목마르게 그리워하던 두 동생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즈음에 서울에서 만나 기쁨을 나누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홀로 피난 내려오셔서 함께 피난 내려오신 아버지를 만나 오남매를 낳고 가업을 이루셨던 어머니의 손마디는 쇠스랑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예쁘기만 하던 아가씨의 얼굴은 어느새 98세 주름살이 가득한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타양 땅에서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시려고 당신의 몸을 불살랐던 모성애가 자녀들을 큰 나무로 바로 자라도록 지켜내셨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물었을 때에 한동안 침묵하며 과거를 기억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어릴 때 모습이 잘 기억이 안 나는지 오랫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너무 예뻐하셨단다. 그리고 동네에서 할머니가 아마 제일 예뻤을 거야. 조그맣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눈가에 반짝이는 이슬이 맺힙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어머니는 이슬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할아버지, 위할머니의 모습과 고향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가슴속에 묻고 가시도록 묻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셨던 고향에 한 번만 가보는 것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소원이었는데 아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어드려 부모님이 못 가시는 그 땅, 어머니의 땅에 혼백이라도 자유롭게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고향을 영원히 찾아들 수 있도록 이 땅에 아름다운 통일의 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위하여, 영원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님이 불었습니다. 그래 낮에 어디 갔다 온 거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은 뭐 할 거요? 하긴 뭐래요? 꽃주문나 심어야지. 그럼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긴 알아요? 나는 무슨 날?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창식이하고 창길이는 벌써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입에 불고 불을 떼겠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잘 되고 떼기면 다들 찾아오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원. 어머님은 긴 한숨을 몰아쉬며 푸념을 하셨습니다. 오지도 않는 자식들 얘기 뭐해요? 외아기는 하도 서울에서 그러죠. 서울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니까 헛기침만 합니다. 세상 일 모두를 우리 자식들이 다 하는가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 먹기는 내주지 뭐. 내줘요. 어머님은 밥상을 치우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합니다.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뭐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지는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은지 횡만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어버이날이 밝았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승용차가 들락거립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여요. 아니 이 양반이 아침밥도 안 드시고 어디 가셨어? 꽃주모 심겠다더니 비늘 안 해주세요. 그냥 꽃주모도 안 피우고 말이야. 어머니는 이곳저곳 아버지를 찾아봐도 간 곳이 없어요. 혹시 광에서 뭘 하고 있나? 광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동안 보지 못하던 바리바리 싸놓은 낯설은 보따리가 2개가 있어요. 보따리를 하나를 풀어보니까 참기름 1병에 고춧가루 1봉지하고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어요. 큰아들이 늘 관절염 신경통에 고생하는 거 알고 아버지가 준비해줬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거기에도 참기름 1병에 고춧가루 1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어요.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거 알고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언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지.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하는데 언제 높은 산을 다녀왔는지. 요즘엔 민들레도 구하기 힘들어. 며칠을 캐야 저만큼 캘 텐데. 어제는 하루 종일 안 보이더니 읍내에 나가서 참기름을 짜오셨던 것 같아요. 자식놈들이 이 마음을 알렸는지. 어머님은 천천히 동굴 앞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어귀 장승매기에 아버님이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부러진 허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동네의 입구만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시침이 뚝 떼고 아니 여기서 뭘 하시오? 꽃주문을 안 펴고
청수 떨지 말고 어서 갑시다. 작년에도 안 오던 자식놈들이 금전이라고 오겠소? 어머님이 손을 잡아 이끌자 그제서야 아버지는 못 이길 적 일어납니다.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 거요? 어서 가서 아침 먹고 꽃주문 하나 심읍시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따라오면서도 자꾸 동네 어귀만 쳐다봅니다. 없는 자식복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다고? 그냥 없는 듯 잊고 삽시다. 헛기침을 하며 따라오는 아버지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 오면 잡아주려고 애중지 길러왔던 씨앗닭을 보면서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우리 둘이 그냥 씨앗닭이나 잡아먹읍시다. 까짓것 아끼면 뭐라고 써? 자식복도 없는데.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오늘은 고추 먹어보고 그냥 하루 편히 쉽시다. 괜히 마음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이러다 병 가면 큰일 나요. 다른 집들은 아들 딸들이 와서 좋은 음식에 위식이다 뭐다 하는데 우리 씨앗닭 잡아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때였습니다. 아침상을 마주하고 한술 뜨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제노로 사는 막내딸과 사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심하게 저는 딸이라 늘 구박만 줬던 딸인데 사위랑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네가 어떻게 제 몸 하나 잘 가누지도 못하는 네가 어떻게 왔어? 어머니, 아버지 오늘 어버이날이라 왔어. 아버지 좋아하는 쑥버무리 떡 해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아직 따끈따끈한 쑥버무리 떡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 아침에 어떻게 이 떡을 만들었냐? 저희하고 나하고 오늘 새벽부터 만들었어. 맛이 있을는지를 몰라. 이보게 박서방 어떻게 된 건가? 예 장모님 저 사람이 어제부터 난리를 쳤어요. 장인어른께서 쑥버무리 떡 좋아하신다고 쑥 뜯으러 가자고 난리치고요. 또 밤새 울고내고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 천천히 오지. 저 사람이요 쑥버무리 떡은요 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 식기 전에 아버지 갖다 드려야 한다고 뛰다시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에휴 몸도 성취하는 자식인데 소아마비로 인해 딸이 몸이 성치 않아 몇 년 전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위를 얻어가지고 시집을 보냈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참 술! 사위가 잊었다는 듯이 보따리에서 술병을 꺼냅니다. 이거 아버지 어머니 드린다고 박서봉이 산에서 스캔 산삼으로 담은 산삼주요. 작년 산에 갔다가 캤는데 안당 팔자고 해도 장인어른 드린다고 안 팔고 술 담은 거요. 뭐죠? 박서봉이 산삼을 캤구만. 예, 작년에 매봉산에서 한 풀 캤슈. 에휴,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산삼주를 받아든 아버지의 손끝이 파라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호라비로 늙어갈 몸인데 절 이렇게 예쁜 색시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무슨 소린가?
몸도 성취하는 자식을 받아준 자네가 고맙지. 아니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색시구만요. 그려. 앞으로도 못난 자식 잘 부탁하네. 장인 장모 어르신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고 슬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십니다. 병신 자식이라 불쌍하기만 여겼지. 아들처럼 공부도 안 시키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시집보낸 딸이었는데 그냥 시집보낸 딸 자식이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안 쓰던 그 자식이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불쑥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쑥버무리 떡을 밤을 새워가면서 해가 지고 올 줄이야.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있었던지 생각해봅니다. 무엇이든 아들 형제만 주려고 생각했지 병신 딸은 언제나 안중에 없었습니다. 행여 병신 자식이라고 없음 여겼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불구의 몸이지만 딸의 마음이 저렇게 깊은 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아들들 때문에 서운했던 마음이 딸로 인해서 다 풀어졌습니다. 먼 아들보다 가까운 딸 자식이 소중한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저 깊은 곳이 아려왔습니다. 정말 딸 자식이 고마웠습니다. 아니 많이 미안했습니다. 한참 뒤 밖에서 씨암 딱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난 자식들 주려고 키웠는데 못난 딸 자식 주려고 잤나 봅니다. 우리 귀한 사위 주려고 장인어른이 씨암 딱 잡나 보네. 아이고 황숙에서 어쩌지요 장모님? 아니일세 자네는 씨암땅 먹을 자격이 충분하네. 장모님 고마워요. 옛말에요.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몸도 성취하는 딸 자식이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효라는 것은요. 몇 가지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생전의 효도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었어요.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4명의 자식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닭을 키우는 양계를 합니다.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없는 어린 4남매를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들 중 한 아들은 어머니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런데 졸업식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아들의 졸업식에 가기는 해야겠는데 입고 나갈 마땅한 옷이 없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가면 내가 조롱받는 것은 괜찮은데 아들에게 혹시 누가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말았구나. 그러니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네가 이해해줘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애원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졸업식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꼭 오셔야 합니다.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저의 졸업식에는 어머니가 꼭 와줘야 합니다. 애원하는 아들의 간청을
어머니는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입던 누더기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아들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박수받채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는데 아들은 뚜벅뚜벅 걸어서 맨 뒤 한쪽 구석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 영광을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하셨고요. 그를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1914년에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지키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무엇이 효도이고 무엇이 부모 공경입니까? 자라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부모를 가까이 하면서 성심껏 돌봐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처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생전 잘 모셔야 그것이 효도이지 돌아가신 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어요. 하늘 같은 부모님 은혜를 언제 어느 때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